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눈물 한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리 앓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그 학생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로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이게 교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교리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무슨 율법 같고 공식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의 교리는 절대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정말 바람 같아요.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그것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막 강요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저는 되게 좀 힘들어했고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어린 시절에 세례교육 받을 때는 무조건 외워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23절 이 말씀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 못 외우면 세례를 받기 전에 보는 시험이었던 학습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교리와 공식으로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활, 그게 죄인지 의인지 몰랐으니까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 살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결국은 죽음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에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무조건 죄된 생활들,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도덕적인 생활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나 이거나 무슨 차이일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곧 의였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빠져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을 공식적으로 읽고 공식적으로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딱딱해지고 이게 좀 뭔가 그 찐맛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빠져있는 듯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 가급적이면 설교 안 하려고 무진장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20절부터 23절의 죄와 의의 삶의 결과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는 죄의 삭이 나오고요, 의의 삭이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삭이라는 것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일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번역가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결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번역가들은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가 생기는 것이지 뭔가를 우리가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께 뭔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평생 거기에 대한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여기다가는 사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사기라는 단어는 바울이 썼던 용어는요, 로마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얘기합니다. 그 용어는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인데요. 그게 현역이었을 때는 돈을 못 받아요. 뭐 그냥 용돈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 돈은 언제 받냐면 모든 그 로마에서의 복무 기간이 끝나고 은퇴하면은, 다시 말하면 전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했던 땅을 받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을 정복했다? 그 어떤 장군을 따라가서 스페인을 갔다가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페인 땅에 가서 싸웠던 로마 군인들은 그 전쟁이 끝나고 은퇴를 신청하면 그 자신들이 정복했던, 자신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빼앗았던 그 땅을 그 삭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가 뭐 미분 얘기도 하고 적분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공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읽어서 우리는 무조건 착한 일 하면은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잘 알기 때문에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귀여움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11번째 아들이지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아마도 그는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그가 후계자가 될 공산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일순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몰락하게 된 것은 시기와 음모였습니다. 형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요, 그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 재밌어요. 빠뜨린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식하는 저 얄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과연 그의 꿈대로 되는가 하고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에 대한 것은 요셉의 신앙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었고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그의 신앙 때문에 형들로부터 곤경을 얻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러나 죽지는 않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랑받았던 아들에서요, 이제는 이집트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서 삽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이집트라는 본문이,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그 속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분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골육이, 어떻게 내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정말요, 그 마음속에요, 분노와 그 분노가 자라나는 그 미움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그가 잘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누가 또 그를 걸고 넘어집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것이 미수에 끝나죠. 그런데 그 전말을 알은 그 주인은요, 요셉을 투옥시킵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명예에 걸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했던 종 요셉을 억울한 걸 알지만 그를 희생시킵니다. 또 한 번 짓밟힌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건요, 어쩌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방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또다시 땅속에 갇히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어쩌다 재수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제는 그 분노가 증오가 되고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환멸이 되고요. 정말 그가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성실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는 막 갈 수도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자 간수들이 죄수였던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시간이 자라고 나서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형들이었죠. 너무나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그는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장난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그것이 참 애매하게 보이는 동생을 인질로 잡고서 형들을 곤궁에 처해 몰아넣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목 놓아 놓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 궁극의 자리에서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고요, 핵심적인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형들을 용서해주고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래요.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요, 일평생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고요, 일평생 그를 괴롭히고 그도 힘써 싸웠던 것은 다른 종교 믿는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신 믿는 사람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로마신 믿는 사람들과 싸운 것도 아니라 그는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 자신이 예수께로 받았던 그 믿음, 온전하고 건전한 믿음 때문에 그는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건축하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모략과 모든 음모와 불명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죄를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그들은요, 분노와 미움을 품어내지 않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함을 품어냅니다. 빛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삶이 왜 그렇게도 모진 삶이고, 왜 그렇게도 굴곡진 삶이고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짓밟혀야 될지도 모르는 삶인데, 그들은요, 그 삶들을 곧게 펴내기 시작합니다. 그 힘들었던 삶에서요, 그 눈물 맞고 서러운 삶에서 그들은 꽃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못했다라면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반응합니다. 저쪽에서 한 대 치면 우리도 한 대 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칠 힘이 없으면요, 마음에 꼭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치든지 아니면 엄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되게 행하면 나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요, 의로운 열매를 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요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요셉이 어찌 보면요, 악을 품을 수 있고 분노를 품을 수 있고요, 증오를 피울 수 있고요, 미움을 품을 수 있고요, 복수를 꿈꿀 수 있었던 그였지만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은 그 속에서 요셉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품어냈을 때
그의 삶이요,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가진 삶이고 부셔진 삶 속에서도 그는 다시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힘이 있었고, 그 힘들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주인이 그를 또다시 짓밟아도 그는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외우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이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담에색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매맞고 고문당하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삶,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찬양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의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의 길들이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요,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힘에 부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서운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분노와 미움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을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굳이 새벽에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주는, 그것도 전역한 은퇴한 군인들에게 주는 땅, 그 월급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썼냐고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뭐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로마가 전쟁할 때 한 번도 쉬운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좀 독특해요. 병력을 많이 갖지 않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 아니면 돈 안 드는 전쟁을 합니다. 일부러 병력을 줄여요. 일부러 대형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뭔가 모자란 듯한 싸움을 하면서 그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끄는 사령관의 약속을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만인하고 싸우든 모진 곳에서 싸우든 때로는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정말 수십 배에 이르는 병력과 싸울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군요. 우리 로마가 좀 실용적이잖아요. 이 싸움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얻고 나고 승리하고 나서는 우리를 이끈 사령관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삭을 믿고요, 그들은 그 모진 전쟁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회유와 공포와 여러 가지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이끄는 사령관의 명령만을 그들은 마음속에 집어넣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사용되었던 그러했던 군인들이 승리 이후에 받을 그 결과의 그 삭을요, 오늘 로마서 6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된 마음들,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우리의 감정들을 품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품어 살 것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뭔가 좀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삭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산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도 로마 군인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싹 말을 바꿉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품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삶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순간마다, 아니 우리 신앙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살아가면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품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과 함께 섰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성경 기록마저도 이 사람이 복수하는 건지 아니면 형들을 깨우치게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기록하는 그 순간 속에 그는 그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내려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목 놓아 울며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어려운 순간마다 그러한 믿음의 선택 통해서요,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유혹들, 분노들 하나님 밀려올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거지로 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녹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새 샘물로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이 녹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